아가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가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가라는 말은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주 굉장히 어렵게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다 시로 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그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가 시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자가 한 얘기인지 여자가 한 얘기인지 이런 것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가서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책을 쓰는 분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느낌 가는 대로 써가지고 굉장히 이 풀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 말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흐름을 유의하면서 이거 번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고 몇 장 되질 않아요. 8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참 넘어야 될 고개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마음을 굳게 다짐해서 이걸 보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 구절구절 좀 민망한 구절도 있고요. 또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신 분들 보면 주석이 좀 담겨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주석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왜 목사님 저렇게 이 주석과 다르게 얘기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석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설교자인 저를 신뢰하셔서 이 아가서를 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큰 명절 때 3대 명절이 있죠. 그 큰 명절 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그 추수와 관계되는 절기 때 낭송을 했어요. 사랑의 노래고 민망한 구절들이 있지만 이것을 낭송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의 사랑, 친교, 교분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가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인간들의 사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별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돌아서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축복이 내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은 별로 없죠.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 중에 노래. 이는 솔로몬에 의한 것이라. 이 아가라는 말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한자 표현입니다. 아가라는 말이요. 아가. 이 가가 이제 노래 같자고요. 아자라는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가.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가장 돋는 노래, 가장 좋은 노래.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가 그러면 이게 좀 어감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아가입니다. 2절을 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첫 번째 대목부터 탁 막혀요.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덧붙였어요. 남성, 여성을 구분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덧붙였는데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남자니 여자니 하는 이런 단어를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자가 입술로 여자에게 여러 번 입맞춤을 하듯 그이가 나에게 입맞춰 줬으면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애정 공세가 더 좋기 때문이죠. 조금 닭살 돋죠? 처음부터요. 이건 여성이 하는 얘기예요. 한 여성이 한 남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남자가 입술로 여자에게 여러 번 입맞춤을 하듯, 원문에는 그냥 입맞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입맞춤을 키스라고 하죠. 키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입맞춤, 키스를 계속 하듯이 그 남자가 나에게도 입을 맞춰 주었으면, 그러면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애정 공세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정 공세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들.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시브리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연인들끼리 그 닭살 돋는 그런 행동. 이걸 저는 그냥 애정 공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단어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을 굉장히 멀리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이 물 대신에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면서 이 포도주에 관한 굉장한 식견들을 이 성경 기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포도주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관한 얘기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술 좋아하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술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포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그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주변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저야 이렇게 보면 저 알코올 들어있는 마시는 어떤 그 액체 음료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몇 년산, 뭐 어디에서 만든, 뭐 이러면서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미하고 막 그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술마다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맛이 다 다른가 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 좋음을 연상하면서 이 여인이 남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맛 좋고 품질 좋은 포도주보다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애정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예수님이 먼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가 입술로 여자에게 여러 번 입맞춤을 하듯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입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들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그 사랑도 참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애정을 표현해 주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 살면서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세상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남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사랑을 받으니까 용서가 되죠. 사랑을 받으니까 원한 품고 살 이유가 없죠. 마음의 그 고통과 한스러움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 말도 그게 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이뻐져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시름이 사라지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큰 힘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의학 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엔돌핀이 이렇게 흐른대요. 엔돌핀이 흐른다는 건 뭐냐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힘이 생기는 거고요. 엔돌핀이 흐르면 어지간한 감기나 이런 그 질병의 침투도 우리가 다 차단하고 막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힘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솔로몬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그와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씩 이렇게 살펴가시자고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이게 잘 풀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쭉 우리가 보면서 남성이 한 얘기냐, 여성이 한 얘기냐, 남자들이 한 얘기냐, 여자들이 한 얘기냐, 요걸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의 기름 향내가 좋기만 하고 당신의 이름에서 향내음이 나네요. 무슨 노래 가사 같죠?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모하잖아요. 당신의 기름 향내가 좋기만 해요. 이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여기서 당신은 남자인 당신, 그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름 향내가 좋기만 하고. 여러분, 자, 내 사랑하는 남자가, 제가 지금 오늘은 남자가 아니라 제가 여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가 저기 종로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 남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나의 당신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의 그이가 저기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하, 한 여자가 지금 나의 당신인 남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의 품에 있어야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맡으면서 기름 향내, 이 기름 향내가 뭐냐면 그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 화장품이 요즘도 그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오늘과 같은 그 고급스러운 그 화장품은 없어도 나름대로 향내가 나는 기름을 썼어요. 원래 그 화장품의 원료가요, 소에서 이렇게 축출한 기름이기도 하고요. 그 고래에서 축출한 기름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공해서 화장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그런 그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그 남자의 품에 이 여자가 이렇게 안겨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기름 향내가 좋기만 하고, 심지어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남자한테 빠졌느냐 하면은 당신의 이름에서 향내음이 나네요. 노래 같아요. 그죠? 이거 제가 의역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이름에서 향내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모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여자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나 아닌 다른 여자들도 당신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 품에 안겨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인데 그 굉장한 사람을 나는 나의 남자로 삼아서 나는 지금 당신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야한 얘기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고나고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때 어떤 인간의 품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느끼세요. 인생이 지치고 고날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술을 따라 놓으면서 쓰디쓰는 인생, 괴로운 인생 그러시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제가 바꿀게요. 품에 안기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기세요. 우리가 주님께 안기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 와서 사랑하는 그 향내음이 나는, 이름조차도 향내음이 나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안기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세상 친구는 다 나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등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이제 오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이놈아 네가 무슨 낯짝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느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시고 상거가 뭔데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들에게로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확 하고 덥석 아버지가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품에 품듯이 남편이 아내를 품듯이 애인이 자기 애인을 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러한 주님의 품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있는 여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젊은 여인들이 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여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치마만 둘렀다고 해서 다 품는 그런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그 남자를 따른다고 해도 그 남자는 다른 여인들은 보지도 않아요. 오직 나만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는 그 남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존재이신 것을 아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도요, 원문으로 봐야만 이해가 될까 말까 해요. 자, 원문으로 제가 구절구절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데려다가, 이 여자입니다. 나를 데려다가 당신 뒤를 따르게 하세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데려다가 지금 품에 안겨 있죠? 여자가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당신 뒤를 따르게 하세요. 우리 서둘러 달려가요. 왕인 그이가 나를 그의 침실들 안에 들어가게 하였답니다. 여자가 남자 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세요.
당신 뒤를 따르게 하세요. 우리 서로 서둘러 달려요.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인 그이가. 나를 품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왕인 그이가 나를 그의 침실들 안에 들어가게 하였답니다. 침실을 여기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침실들이에요. 이거는 왕궁으로 치면 뭐예요? 내실이에요, 내실. 그 왕궁 안에 그 왕비가 거하는 그 처소가 있다고요. 왕의 그 와이프가 거하는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방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침실들 안으로, 침소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였답니다. 우린 기뻐하였어요. 우린 즐거웠어요. 당신이 함께 있어서요. 우린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애정 공세가 포도주보다 더 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하는 것은 지당하죠. 이 여인이 마냥 그 남자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인과 이 남자가 함께 침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가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뻤대요. 즐거웠대요. 왜? 당신이 함께해 주어서 기뻤대요.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애정 공세가 포도주보다 더하다는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하는 것은 지당하죠. 나를 안고 있는 당신은, 당신 품에 안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사람들이 사모하는, 정말로 당신을 가지고 싶고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건데 내가 당신 품에 이렇게 있다니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받는 사랑은 개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나?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의자왕입니까? 삼천궁녀를 두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1대1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시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볼 때는 이 멋진 왕, 이 사람이 품은 여인이 굉장히 아리따운 미인이고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실력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인이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까맣지만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게달의 천막들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들 같답니다. 이 까맣다는 게요,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뭐 까마잡잡한 얼굴이 뭐 매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거는 다 이 작가들의 농간이고요. 원래 이 성경에서 이 까맣다는 표현은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그 얼굴이 하얗기를 원하죠. 여러분, 흑인들도요, 피부 하얗다 그러면 좋아해요. 얼마나 웃겨요. 흑인들도요. 그래서 흑인들도요, 막 화장을 막 해요. 화장을. 흑인들 보고, 야, 너 얼굴 참 까맣고 그렇다. 그러면 흑인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이 하얀 게 좋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야, 너 피부 관리 잘했다. 피부가 참 하얗다. 뭐 미백 효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까맣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까맣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그냥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아.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크게 승차했어요. 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든지 아니면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밖에 나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어! 이런다고요.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이 축한다고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계달에 천막 같을지라도, 이 계달이라는 것은요, 검정색을 뜻합니다. 이 계달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천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계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계달은 말이죠, 굉장히 천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막도 누덕누덕, 아주 검은색, 이러한 볼품없는 그런 천 같은 거나 가죽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사람이 거하려면 천막을 쳤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천막에 거했는데 그 천막을 이렇게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천막은요, 남성으로 돼 있어요, 남성. 거칠거칠한 남성.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선머스마 같이 생겼나 봐요, 이 여자가.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들 같답니다. 그래서 또 휘장들은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겉은 선머스마처럼 너덜너덜 거무튀피 거칠게 생겼지만 사실 나는 솔로몬의 휘장들 같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왕궁 안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커튼이에요. 여러분 집 꾸밀 때 새빵 살 때 말고 내 집 사갖고 집 꾸밀 때 커튼 해놓죠. 그 커튼 바꿈에 따라서 방 분위기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듯이 이렇게 휘장들이 있는데 이 휘장들은요, 온갖 좋은 색실로 울긋불긋 술을 놓았어요. 이건 여성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계달의 천막들 같이 아주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뭐예요? 왕궁에 있는 울긋불긋 소노아진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귀하고 정말로 값비싼 그런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